시대가 혼란하고 또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어서 저희가 쉽지 않을 때 여전히 저희를 지키고 또 우리를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는 곳, 그런 곳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시간, 이 시리즈의 첫 시간으로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 안에 inner dynamics,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협력하도록 만들어진 관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도울 때만이 서로가 살아나고 서로가 내 자신을 찾게 되고 또 상대를 살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가족끼리 관계를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가족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기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만드셨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개의 단어 동사 얘기를 드렸죠. multiply, 번성하라. 두 번째, 정복하라, 개발하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가정에서 한다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끼리 더 잘 살고 우리끼리 더 편하고 우리끼리 더 잘 지내고 이걸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훈련된 사람들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멀리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각자가 가진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재능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그대로 묵혀두지 말고, 가만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한번 practice, 실험해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점점 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로 그렇게 가정을 써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통치를 하셨다고요? 그냥 꽉 눌러서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고 이런 통치가 아니시고 어떤 통치입니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둘러가시고 참으시며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은혜를 자꾸만 실험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우리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으로 주어졌다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이게 사실 하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짐처럼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도록 만드셨다고요? 이 일이 더 잘 되면 될수록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다. 샬롬,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제대로 기능만 하기 시작하면 세상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들을 우리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돕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서로 돕기 위해서 모였다?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죠. 왜 요즘처럼 조건도 많이 따지고 당신이 준비해라, 당신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으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서로 돕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약간 뉘앙스가 뭐냐면 서로가 부족한 대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도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서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가 좀 더 강조되면 한국의 결혼 퍼센티지가 좀 더 늘지 않을까. 그렇죠? 완벽한 사람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데 아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짝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돕는 것,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왜냐하면 서로가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내가 비록 주머니엔 돈은 없지만, 내가 비록 시간은 바쁘지만, 지금 내가 힘들지만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자세들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얘기하실 때 너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도와라, 너는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기 때문에 돕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너희는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돕고 내가 뛰어나서 도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별로 남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닐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 너희는 도와서 너의 가족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굳이 거창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여전히 너불러진 빨래와 지저분한 집과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 보면서 속상하시겠지만, 그 아이가 여러분을 한 번이라도 꼭 안아주기만 해도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천상으로 날아가죠. 위로를 받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평안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이 힘든 전쟁들을 치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정이다, 이 얘기도 약간 좀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정은 계속 우리 분위기 좋아서 우리끼리 너 시집가지 말고 너 우리 집에 남아있어, 장가가지 말고 나하고 살아, 이런 거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키워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실 무조건 보호하고 무조건 붙들고 무조건 무슨 자리를 마련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도 자기 혼자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이와 가깝게 우리 개발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가정에 있다 보면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서로가 익숙하니까 서로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저도 고백하면은 참 우리 가정에게 여보 너무 잘해, 당신 너무 훌륭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익숙하니까 항상 내 옆에 있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소리를 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서로를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들보단 기죽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이 남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 싶은 양이 들어도 절대로 기생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는 남편 얼굴 보시면 칭찬해 주시고, 애들 얼굴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아내 얼굴 보면 안아 주셔야 됩니다. 쇼도 좋습니다. 왜?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살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가정은 서로 도와주는 곳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게 무슨 얘기 해야 된다고요? 당신 참 괜찮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당신 참 괜찮아. 예. 옆에 계시면 직접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반찬이 퀄리티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 참 괜찮아. 근데 진심으로 당신 참 괜찮습니다. 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보기보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신 것들을 갖고 개발하고 살릴 것이 너무너무 많아. 가만히 있지 마.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적용하는 것이 교회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가정을 사실 돌보다 보면 우리가 원칙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애들 혼내야 되기도 하고, 또 부부끼리 또 지켜야 될 선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 있는 모든 종류의 질서와 어떤 원칙들은 뭐를 위한 도구다? 은혜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란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엄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걸 갖고 하시려고 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물론 이런 것이 한 번만에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바로바로 되지도 않고 우리가 기획한 대로 성공률도 나오지 않을 때도 많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점점 가정에 오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요즘처럼 편리한 배달 시스템과 AI 같은 걸 보면서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시대, 이런 때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무슨 가족이 이렇게 필요해? 나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한데. 많이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혼자만 살고 그게 편리하다 그럴 때도 결국 당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당신의 사람과 함께 우리가 온전한 내 자신을 찾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군가 같이 돕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이런 우리의 반응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이렇게 반발할 것입니다. 말이 그게 쉽지? 그게 돼?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이상론에 살이 잡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왜? 우리 꼬라지를 봐서는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내심 갖고는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갖고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유지해 나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조금씩 진전이 만들어질 수 있고 한 번 더 씨름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신앙 창조주가 만드신 이 가족의 비전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비전으로 삼고 사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족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어요? 유쾌하셨습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왜요? 얘기를 다 합쳐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가족들끼리 피 터지게 싸울 것이다. 이게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복음은, 교회는 평화를 주고 막 너무 좋고 싸우던 사람들도 말리게 되는 게 원래 교회 복음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같이 가까운 가족 관계조차도 서로 부딪히고 갈등한 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본문의 지금 10장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기적들을 막 펼치는 장면이 있고 오늘 여러분이 부르셨던 찬양 얘기대로 막 자연 재해까지도 컨트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루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세요. 특히 9장을 보시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아플 때 사실 너무 힘들고 주머니에 돈 없을 때 너무 어렵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두렵고 이게 보통 경험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다 풀으실 수 있대요. 탁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지금도 여러분도 예수님께 잘 열심히 빌면 예수님께서 짠 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싹 없애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려는 얘기의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 하나를 들어서 그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니, 선생님도 이 정도 설명을 열심히 하면은 애들이 알아듣지 않겠어요? 비극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못 알아듣는 건 정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실패한 것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못 알아들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예화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얘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예화로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멋진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최고다 그러고 쫓아오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엄청 좋은 반응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반응이 보여지죠? 마태복음 얘기해 보면 점점 더 예수님의 반대하는 세력들이 커져갑니다. 그렇게 멋진 답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이건 뭘 뜻하냐면 결국 우리의 문제를 푸는 게 그냥 지금 돈 버는 것, 지금 건강이 회복되는 것,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기도 해요. 왜? 사람들은 정말 답을 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파트를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어요. 왜?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 그렇게 기사와 이적과 막 설교도 이렇게 잘하고 이 정도 되면 혼자서 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제자들을 굳이 세우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린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협력하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일부러 둘러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해보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지만 기다려주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회가 아니 설교하면 사람들이 우와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네요. 우와 진짜 멋이네요. 이렇게만 반응하면 할만하죠. 근데 이제 제 설교 들으면서 다 주무시고 계시고 막 목사님 너무 설교 길어요. 막 이러시고 막 오늘은 제발 뭐 째려보시고 이러면은 저 괴롭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으셔도 대놓고는 해주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보시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세요. 무슨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내 좋은 의도를 폄하하기도 하고요. 내 실수 그 얘기하다가 핵심은 다 빼먹고 내 실수한 거 하나 갖고 막 과대 포장해서 막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많이 얘기해요? 너는 잘해? 너는 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상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34절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라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복음이 평화, 좋은 거, 화해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왜 복음이 주어졌을 때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복음은요 불편한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 진짜 우리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법도 잘 지키고 뭐 파란불마다 이렇게 또 횡단보도도 법도 안 어기고 잘
준수하는 그런 훌륭한 시민이고 휴지도 잘 듣고 뭐 거짓말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얼굴만 봐도 선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복음과 함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너의 본 모습이 너와 이웃과 세상 모두를 망치고 있다.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너도 너와 관계하는 이들도 온 세상도 다 같이 망가져 버릴 거야. 파괴돼 버릴 거야.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죄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우리 가정을 대상으로 몇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세 가지만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는 어떤 것이냐? 가정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시작 얘기는 형법상 옆 사람을 괴롭히거나 재산을 피해를 입혀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나쁜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허락받은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축복보다는 자기가 제약받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참 주인이시는 창조주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옆 사람을 때리고 물질적 피해를 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생기고 난 다음에 현상으로, 파생 효과로, 부대물로 나오는 일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따르면 죄는 나쁜 짓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죄인이 아니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여러분은 저보다 아시겠지만 저는 확실히 죄인입니다. 왜? 끊임없이 저도 앉아만 있으면 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지금 뭐 카드빚 빨리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막 기분 나쁜 소리라도 하나 들으면은 생각하면 할수록 소록소록 마음에서 더 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화가 나고 막 욕이 튀어나오고 막 이러고요. 유튜브를 한 2개만 연달아서 비슷한 게 보면 막 요것만 하면은 건강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서 그거 쫓아가기에 바쁘고요. 우리 애들만 보고 앉아 있으면 내 모든 미래가 얘네들한테 다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걔네들을 열심히 워십합니다. 예배 드려요.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2가지 관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가정에 죄의 문제가 생기시면 절대로 놀라셔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 죄가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죄는 우리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저희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지? 어떻게 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분노하고 허둥대며 화를 내기 시작하면 저희는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죄에 쉽게 빠지는 존재인가를 인식하면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참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보이는 반응, 우리 엄마 아빠가 보이는 반응까지 보면서 시험 들 때마다 이런 질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은 죄가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남을 이렇게 딱 때리고 찔리고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 문제라면, 마음의 자세 문제라면, 다시 말해서 문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를 딱 때렸을 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는 더 큰 세력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의 근원 중에 하나를 뭘로 쳐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흔들려는 사단의 권세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잘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지, 네 실수야, 너 잘못이야.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죄에는. 그러나 동시에 그 죄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그것보다 더 큰 악한 세력의 무서운 도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더 이상 너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너가 고쳐야 되라는 얘기보다 뭐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잘못 쓰면 여러분, 상대가 사단의 도구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는 악의 도구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피 터지게 더 싸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죄는 단순히 내가 하는 짓, 네가 하는 짓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음모가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욕하고 상대를 지적하고 혹은 내 자신에게 불필요한 죄의식에 빠져서 허둥대는 일들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가정을 통해 퍼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은 서로를 붙들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실제로 가정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상처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악한, 더 나쁜 마음들, 나쁜 행동들이 더 고착화되고 더 악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breeding place, 묘판처럼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가족들 간의 갈등 얘기예요. 잘 아시죠? 세계 최초의 살인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형제 간의 질투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함의 백성들, 함의 자손들이 철저하게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도 실제로는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서 한 말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배다른 엄마를 가진 두 가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의 조상들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죽이고 노예로 팔 정도까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가정은요, 축복의 자리, 좋은 자리로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떨 수 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상처와 죄와 아픔들이 도리어 더 커지고 고착되고 아파지고 더 발전되는 자리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한때 교회에서는 내적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적 치유 사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렸을 때의 경험들 속에 너무 상처가 큰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성격이 이상해졌거나 부부간에 너무 싸우고 이런 일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어렸을 때의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신앙 안에서 회개하고 하면 치유해 보도록 격려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종류의 맥락에서 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하라 이런 사역도 있었죠.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저주처럼 에너지처럼 가문에 쭉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것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집안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던지는 한마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반성하지 않으면서 했던 우리의 소비 습관,
또 내가 보이는 어떠한 삶의 태도들이 의도하지 않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 줄 때가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씨름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것을 도모하고 만드는 악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비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씨름할지 몰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정 안에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백업에 대해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흔히 가족과 세대와 가문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수많은 나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젊은 부부들에게는 부모님들에게는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성공담 같은 것들을 막 강요하시는 일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죄된 모습들,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죄의 어떤 영향력들 때문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최신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척은 합니다. 왜냐하면 답은 죄송하지만 따로 있어요. 어떤 답이요? 부모님들인 여러분 자신이, 제가 신앙 안에서 나의 죄성들을 자꾸만 돌아보고 반성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거룩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씨름 자체가 그 어떠한 교육학 최신 이론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신앙교육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물론 참석을 하셔야지 저 같은 사람도 일을 할 테니까. 그런데 부모가 신앙 안에서 씨름하는 모습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실제로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의 모습들, 그게 별것 아닌 몇 가지의 거짓말로 시작된 것이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었던 물질적인 실수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내가 내뱉은 말이든 이런 어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은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깨지는 걸 보고 돈 문제냐, 성격 차냐, 건강 문제다, 환경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진짜 무서운 위기는 어디서 온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방치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중단할 때 이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특별히 가정들에게는 부탁드릴 것은 우리의 가정들 안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지금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는 너무 죄를 짓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죄에 점점 더 둔감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찾길 건널 때 나 혼자 건널라 그러면 눈치를 보지만 내 옆에 있는 6명이 한꺼번에 길을 건너면 어떻습니까? 용기가 나죠. 같이 막 건넙니다. 빨간불에도 건널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도 많은 잘못된 것, 악한 것, 문제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점점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다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 없는 사람, 그런 문제를 완전히 벗어난 어떤 삶을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관계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참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죄가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비록 나는 다 완벽하게 못 살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을 깰 수 있는 이런 죄의 문제들은 나빠, 옳지 않아, 발견되면 조금이라도 이걸 벗어나게 우리 지금부터라도 조그만 시도라도 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이들이나 무슨 조그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좌시하시는 것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족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죠? 문제의 심각성을 놓치지 않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개선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아질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무서움들을 잊지 않은,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guilty sensitivity, 죄에 대한 각성들을 놓치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같이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똑같은 설교 듣는 것 같고 똑같은 찬양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튜닝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 상관없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아니지, 비록 나는 다 잘 못하고 있지만 뭐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관계를 살리는 거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되지,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지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센시티비티를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자 이것들이 실패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협하는 것은 죄입니다.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도, 건강 때문에, 직업이 바뀌어서도, 이사를 가서도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시작했을 때 제자리로 맞춰갈 수 있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죄가 우리의 가정들을 망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창조주가 만드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이 가정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흔들고 공격하고 있는 죄의 공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긴장하시고 이것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준비들을 해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평화, 그리고 나와 세상과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장으로서의 가정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